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어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30장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유다는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애굽에 대한 예언까지 줬어요. 애굽 이야기 앞에도 나오거든요. 애굽으로 가봐야 같이 죽을 거다 라는 말씀까지 줬는데도 그래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애굽으로 가, 바벨론으로 가도 애굽으로 가, 하여튼 계속 애굽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애굽에다 손을 벌리는데 난 몇 번이나 말을 해야 되겠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 좀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거 불순종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친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칠 때는 차라리 매를 맞아라 그래도 안 맞겠다고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 하고, 이 다 죄입니다. 죄. 왜 애굽으로 가냐 했더니 애굽이 세니까요. 하나님의 매가 동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동북쪽에서 온다고. 그럼 이쪽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에서 찾을 데가 어디냐 했더니 애굽이 보인단 말이죠. 거기가 말이 많아요. 옛날부터 말을 키우고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고 유명해요. 출애굽 때 보세요. 그래서 그 많은 말을 사든지 빌리든지, 또 병거, 그러니까는 전차예요. 전차. 요즘에는 탱크를 말하지만 옛날에는 말이 끌어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 병거가 많이 있으니까 아수르나 바빌론의 그 많은 군대하고 맞설 수가 있겠다. 수가 좀 적어도 전차는 1대 다수를 상대하니까. 또 기병이 있어요. 말 타고 쫓아오는 군인들 말이죠. 아수르나 바벨론도 기병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적어도 기병이 있어야 싸울 텐데, 유다에는 기병이 많지 않아요. 솔로몬 때도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갖고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애굽에 가면 기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들을 좀 빌려보자. 걔들이 많고 강하고, 뭐요? 많고 강하고 수가 많고 오랫동안 말을 운영해서 싸움질을 잘하고, 그래서 강하다. 그리고 애굽이 그것들로 싸워서 이긴 경험이 많이 있다. 실전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좀 빌려가지고 돈 주고 사와서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의 군대가 없으면 너희를 살리지 못하냐. 그리고 애굽의 군대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애굽의 군대를 많이 데리고 와도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어떤 조건이어도 다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겠어 하면 감기가 걸려도 건강하고, 암이 걸려도 건강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다시 붙여주고, 무능병에 걸려도 다시 깨끗하게 해주고, 상관없어요. 어떤 병인지. 이미 건강한 사람인데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아픈 데 하나 없어도 120살까지 살게 해줍니다. 900살까지 살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기계를 쓰는 시대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보약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이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 바닥까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상태로 만들겠다 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최고에서 최저까지 어느 지경에 있어도 무조건 끌어다 맞춰버립니다. 국가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강할 때 더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강할 때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해가던 나라를 제1로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해가는 나라가 그냥 그날 바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한 그 상태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 아시죠? 하룻밤에 망해버렸어요. 그 큰 나라가. 남유다가요, 하룻밤에 망할 것 같은데도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하나님이 또 계속 유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이래도 될 건데, 이 지금 전쟁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제사 문제를 언급할 때 거룩이란 말씀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할 때는 전쟁 상황이었으면 더 잘 맞는데, 전쟁 상황에서 거룩하신 일을 언급하니까 뭐가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냐. 하나님 백성은요, 살겠다고 더러운 백성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강해도 더러운 자들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 얻겠다고 무슬림하고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맡겠다고 불교인하고 포옹해서 우리 힘써 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전쟁에서는 우리가 강함을 언급하지만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서는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깨끗하면 이 사람이 싸울 능력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서 다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백전백승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다 따랐기 때문이지 가나안 사람들보다 잘 싸우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또 한 번 졌죠. 아이성, 그 조그만 성을 못 이겼죠. 왜요? 아간이 더러웠지 않습니까? 이 진중에 누룩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이긴 거였어요. 그 말은 아간 그 한 사람이 죄 지었다 못 이겼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실상이에요. 원래 이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해 주시니까 다 이겼던 거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조그만 성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죠. 이 백성이 거룩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둔해서 유다가 하는 일을 모르신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이게 참 분간을 못해서 이 애들이 나를 의지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합당한 재앙을 가져와서 유다에 딱 던져놓습니다. 이제 이 재앙하고 니들끼리 한번 뒹굴어봐. 여러분, 여자들 3명 있는 방에다가 쥐 한 마리 던져놨어요. 알아서 해. 가관이겠죠. 가관이겠죠. 이거는 정말 우스운 정도고요. 유다 땅에다가 하나님이 역병 하나 던져놓고 알아서 해봐. 전 세계의 코로나를 말이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말이죠. 던져놓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살 수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난리죠, 난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해야 자기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자기 행위를 깨닫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인지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재앙과 함께 뒹굴어 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어느 시점이든 어떤 상황에서 내린다고 했어요. 애굽에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 같이 죽고, 애굽에 군대가 없어도 살린다 하면은 유다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사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아사 왕. 르호보암의 손자죠. 이 사람이 굿세 100만 대군이 들어오는데 뭐라 하면,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이 약한 자를 강한 자에서 구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많은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 아사 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힘 믿고 좀 까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역시 또 엄청난 적군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겼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딱 하나 남은 고구마 한 조각도 뺏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백수를 한 사람을 아까 말했죠. 200수를 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2절을 보면 악해하는 자의 집을 친대요. 이 악해하는 집이 부자이건 가난한 건 상관없어요. 악 때문에 치는 겁니다. 악 때문에. 이 집을 돕는 자들 쳐요. 돕는 자들이 군대가 많건 군대가 없건 상관없어요. 군대가 많아도 지옥이요, 없어도 지옥이요. 한 명이어도 땅을 벌려버리고 1000명이도 땅을 벌리고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둘 다 같이 죽어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돕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성경을 쭉 여호와는 지혜로우신 즉, 서로가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합니다. 같이 망하게 하니까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켰냐? 애굽을 자꾸 의지했냐? 눈으로 보기에 그 쪽수가 많고 강하게 보였다 했잖아요. 그걸 신뢰했다 그러죠. 어느 정도로 신뢰했냐? 거의 신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참 우리 언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15년쯤 전부터 아이돌 15년 더 됐네요. 하여튼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연예인들 중에 유명한 애들을 스타라 그랬거든요. 이 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쓰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인기 많은 사람을 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 그 중에 뭐냐면 여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들을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우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실제로
특히 10대 소녀들한테는 우상처럼이 아니지 진짜 우상이었죠. 근데 요즘에 아니 그 후에 좀 가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 불교에서는 아니 뭐야 천주교를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완전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그대로 그걸 갖다 그대로 써요. 마치 서양 사람들이 God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에다가 느님을 붙여요. 요즘에는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훨씬 더 신격화시켜서 그냥 신이라고 불러버리더라고요. 무슨 신, 무슨 신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야구 선수 중에 양 무슨 야구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잘 치던 사람. 은퇴해가지고 이제 막 연예계 활동하는데 그 사람을 양신이라고 불러요. 네, 야구 잘한다고. 어느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단 신자를 붙여버려야 아예. 신이라고 그래요. 그 드라마나 영화 광고할 때도 그 장면 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에다가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을 진짜 신으로 만드는 영화가 많아요. 진짜로요. 주인공이 신이에요, 신. 모르십니까? 조선에 신이 임했다. 내가 신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 주인공을 진짜로 신으로 만든다고요. 초능력자 정도가 아니고 슈퍼맨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신으로 만든다고요. 당신이 신이야, 신. 가드. 그리고 당신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야. 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3절이 농담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랬지 하나님이. 이 미쳐버린 유다인들이 애굽 사람을 신 취급을 했어요. 신급으로 여겨줬어요. 정말 이게 생각이 미친 생각 아닙니까? 정말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즘에 또 뭐라 그래요? 많이 재밌으면 실력이 좋으면 또 미쳤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저는 진짜로 듣기 싫어요. 우리 어릴 때는 누가 미쳤놈 그러면은 얼마나 화나고 그 한마디면 싸웁니다. 이제 미쳤다 소리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재밌으면 우와 미쳤다 그래요. 뭐 손흥민이 축구 경기 나면 그 골하면 우와 미쳤다 미쳐 이런다고요. 뭐 군인들이 왔고 무슨 뭐 강철 부대니 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면 우와 이거 미쳤다 미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진짜 미쳐버린 이야기예요. 말을 왜 그렇게 정신없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거는 진짜 미쳤을 때 쓰는 말이라고요. 이게 바로 미친 짓이죠.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말들이 영이라 즉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말들은 칼로 찔러도 안 죽고 다리가 부러질 일도 없고 정말 이런 걸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신? 하나님이 손만 뻗어도 놀라고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요. 영? 다리뼈가 부러져갖고 땅바닥에서 히히 하는 것을 겉보게 될 겁니다. 강물이 앞을 막으면 건너가지도 못하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자빠져서 못 일어나고 그런 주제에 신이고 영이라니요.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애굽의 병거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장입니다. 수장. 그게 신이고 그게 영들입니까? 여러분 제 고백을 하면요. 우리가 다 삶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도움이란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세워준 동역자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라고 셈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진리를 팔면서 사람의 손을 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먹으면서까지 사람이 만든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빵이잖아요. 장로님들한테 친하게 지내겠다고 내가 진리를 싸구려 음식처럼 팔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고 세상의 마케팅, 나는 수법이라고 하죠. 수법. 거의 사기에 가까운 장사수완 이런 거 갖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 쓸모없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잘 알고 있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애 못 낳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낳는다. 불임이 어디냐? 불임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이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창조의 복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애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만큼이나 나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정말로 쓸모가 없다.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죠, 고작 어느 정도냐면 서로 기분 좋을 때 그 기분 좋은 만큼이에요. 제 아무리 좋아도 오늘 서로 한마디 말로 감정 상해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얼굴 틀어졌다고도 오늘 밥 한 끼 먹으면서 희희하죠. 그러면 또 언제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게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이 된다면 무조건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정말로. 제가 설교하면서 때로는 제 믿음이 작아서 외치긴 외치지만 참 듣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내가 빈틈이 없어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됐던 거였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때 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뭐 재수가 좋아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되라 하니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해서 안 된 거였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이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이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무조건.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왔을까요? 말 잘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누가 친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온 거 아닐까요?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한 사람이. 예? 다 부담스러웠을 뿐이에요. 어떻게 지금 10년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내 속을 모르죠. 내가 어떻게 10년 가까이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못 돼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진짜 썼어요. 뭐라고 썼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작은 자라도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함을 나는 믿는다. 사람 의지하면 소용없어요. 좋을 때뿐이에요. 인간은 좋을 때 좋은 것이, 정말로, 정말 거짓말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좋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인간은. 네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까 말했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최저의 상태에서도 최고로 올려줄 수 있어요. 최고여도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극단적 최고로 만들 수도 있고 극단적 최저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려도 중간쯤에 가겠지? 아니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들 내가 쌀밥이나 먹는 정도면 되겠지 뭐. 아니요. 왕이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내 상황, 사정, 조건 그건 없는 거하고 상관은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이죠. 정한 그 자리, 그 상태, 그 조건에 하나님이 된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내일 10,000명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다윗이 도망갈 때 혼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천 명이 있어도 죄를 지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까지 지었는데 안 되겠다 하면은 보세요. 네 아들 때다 하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놔 버렸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영광이 오늘 다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오늘 즉위한 날이에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라가 무슨 망할 징조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어제의 영광 오늘의 영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오늘이다 하니까 그날 바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상황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도 올해부터 유월절 지킨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동안에 안 지켜가지고 예행 연습도 해야 되고 좀 영적인 분위기도 좀 조금씩 바꿔야 되고 왕이 씨가 그래도 한 4년 걸립니다.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된다 했다. 올해 바로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뭘 보여주냐고요. 성경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대단하죠. 사라가 말입니다. 죽은 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은 몸이었어요. 내년 이맘때면 뭐예요? 지금 즉시로 몸이 살아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 성경에도 있어요. 뭐라면 in the time of life 생명의 때라고 그랬어요. 죽은 몸인데 한 보약을 먹고 몸을 만들고 한 3년 되고 4년 되고 5년쯤 되면 하나님 또 그렇게 이제 천천히 되는 것이죠. 100살 먹은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지금 바로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년 이맘때 애를 낳는다. 출산을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가서 산부인과 의사, 비뇨기과 의사들 데려가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와서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생명일 때 소돔과 고모라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내일 없어진다. 하룻밤에 그래도 주님 그게 일대 이 도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온들 이게 그런다고 하룻밤새 없어지겠습니까? 누가 군대 끌고 온대? 유황불로 덮어버린다니까. 그리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죽은 몸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80 먹은 사람이 120살 될 때까지 쌩쌩합니다. 45세에 가나안 정탐했던 40세 가나안 정탐했던 갈렙이 85세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가 오늘 죽으리라. 여로보암아, 네 아이가 죽으리라. 다윗아, 네 아이들이 죽으리라. 이제 막 태어난 애만큼 건강한 애가 어디 있어요? 살 날이 더 길잖아요. 그런데 걔가 죽으리라. 못 막아요. 니네를 살린다니까 살리고요. 요나가 탄 배를 날이 이렇게 좋았는데 바로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날씨를 완전히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씨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만 같은 데서도요 햇빛을 보고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궐에 살아도 그 지붕과 벽이 무너져 깔려 죽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이 많다고 병거가 많고 기병이 강하다고 의지할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고 자기 속이서를 멋지게 써도 나가리 탈락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별로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호나답이여 당신이 나와 마음이 같으냐?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았느냐? 나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일치하냐? 그렇소이다. 그럼 병거에 올라타라. 예후와 여호나답이 같이 가는 겁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병거를 타고 같이 이사야서를 읽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절대로 사람을 이 세상의 망발 어리석은 정말 그 진짜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신인이 영인이 절대 이런 말 따르지 마세요. 여호와를 악마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정말 사단의 생각을 가르치고 그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쥐 한 마리 던져놔도 견디지 못할 그런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입을 열고 교만하며 어리석으며 악한 말을 하는지. 주여 우리가 애굽에 병거가 많고 기병이 강하다고 그들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손을 잡겠느냐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한 멍에를 매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장 강할 때도 주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악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